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겐족 속 세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멘토인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드로가 기다리던 애굽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이 두 문장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엘로힘이 여호와 야훼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전한 말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들려온 소식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맞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훼가 엘로힘이라는 말은 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부족신 야훼가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야훼가 엘로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토, 백성, 주권입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창조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종주권 언약, 봉신조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백성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바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온 세상에도 전파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난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구원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출애굽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시간은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는 여호와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사건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언약이 성취되고 인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여호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말구유에 나신 예수라는 사실을 신약이 증거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의심 많던 도마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지만 이 두꺼운 구약의 벽을 뚫고 신약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어 신약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는 두 개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름은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구약 사람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속죄제물, 희생제물이어야 하는데 태어난 아이가 그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잉태한 아이의 죽음을 천사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망설이던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요셉은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속죄의 양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잉태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어받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